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사업에 망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사업에 망한 것 때문인지 가정도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오갈 데 없는 그런 신세가 되니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 가장은 이제 절망에 빠집니다. 죽고 싶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직 자녀들을 또 책임져야 되는 아버지로서는 죽는 것이 해결이 아니니 피할 곳이 없습니다.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신이 있다면 사람의 힘으로는 지금의 자기의 처한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으니 신이 있다면 나 좀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절에 들어가 법당에 엎드립니다. 부처여 나의 이 고통과 절망에서 날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엎드려 눈물로 구합니다. 그러한 기도 후에 고개를 들어 부처를 보니 미소 짓는 얼굴 그리고 자비로워 보이는 그 입술의 미소가 자기의 절망과 고통과는 너무 상관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 그 사람은 그 절간을 벗어납니다. 누가 나의 아픔을 알까? 누가 나의 절망을 알까? 여기저기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나의 이 고통과 절망을 이해할 수 없겠구나. 종소리를 듣고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엎드려 나의 고통을, 나의 절망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십자가에 한 남자가 벌거벗고 피 흘리고 있습니다. 아, 저분은 나의 고통을 아시겠구나. 나의 절망을 아시겠구나. 아, 진짜 죽음과 같은 이 고통을 저 신은 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나를 아시겠구나. 그 십자가에서 그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 아주머님이 계십니다. 열심히 장사도 하시고 자녀들도 열심히 교육하는 그런 열심의 아주머님이십니다. 나름 남편 없이 가정을 잘 세웠고 또 여자로서 자기가 하는 그 장사도 안정적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 안정적인 삶이 무너질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세웁니다. 액땜도 또는 삼재도 막고 싶고 그래서 점쟁이도 찾아가서 미리미리 부적도 끊어냅니다. 경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좀 더 잘 됐으면 더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절에 올라갑니다. 부처여, 나를 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그 부처 앞에 엎드릴 때 부처의 그 금빛 나는 그리고 풍성해 보이는 그의 모습은 그 아주머니에게는 참 큰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귓볼이 크고 잘 들어지면 복 있다, 아주 재물복도 많고 또 잘 살겠구나. 근데 부처의 귀는 진짜 복덩어리처럼 보입니다. 그의 넉넉한 그리고 금빛 나는 몸체는 항상 부와 번영을 줄 것 같은 확신을 줍니다. 그의 미소는 너의 미래는 항상 걱정 없게 될 거야 라고 아주 따뜻하게 웃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아주머니에게 누가 전도를 합니다. 교회를 따라가 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한 남자가 벌거벗고 피 흘리고 있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리고 겪어 본다고 생각해 보면 도무지 피하고 싶은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예수를 믿는 그 기독교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붙들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목적을 구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고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머리에 축복의 모자를 쓰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요 모든 민족이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였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창고에 은금이 넘치고 그의 자손들이 항상 잘 살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갖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능력을 요구합니다. 승리, 어떠한 총과 대포와 수많은 군대가 몰려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여호와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저주받은 십자가의 형벌에 피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저렇게 저주를 받고 또 저렇게 피 흘리고 실패하는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믿고 싶지 않은 십자가입니다. 헬라인들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인간의 이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법을 잘 집행하면 죄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다. 인간의 탐욕으로 생긴 이 경제의 분배의 문제도 경제법을 잘 지키면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르게 살 수 있다. 그것을 믿기에 과학, 지식, 법, 인간이 추구하는 이런 지혜로 죄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이 세상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지혜와 인간의 철학, 인간의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 매우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만연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날마다 겪는 이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이 마음 안에, 그리고 관계 안에 일어난 이 죄의 고통을 어떻게 저 예수 십자가가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나약한, 아편과 같은 종교심에 지금 붙들려 있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경험되어질 때야 아, 십자가가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소경이 결심하고 약을 먹고 또 자기가 막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것은 심리요법도 아니고 치료약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은 경험한 사람이 내 눈이 띄어졌습니다. 내 살이 새 살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행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국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를 받았기에 기독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더 성경적인 표현은 그리스도교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이름을 먼저 하나님이 주셨고, 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 구원자의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왕의 직분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선지자의 직분이 있는 것처럼,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의 사명을 갖고 왔습니다. 구원자의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로는 메시아, 우리 헬라 언어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라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오신 그리스도로 오셨기에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한 이제 나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망과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바로 세상을 구원하려는 예수의 그리스도 사역에 함께 참여해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를 위하여 구원자의 삶을, 세상의 죄에 붙들리고 세상에 악에 붙들린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여 그들로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일, 영혼을 치료하는 영혼의 구원자의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줬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거듭난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과 싸웁니다. 자신 안에 여전히 육체를 입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육체의 유혹을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내 안에 감춰진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변화되고 정결하게 되기를 날마다 싸우는 사람, 날마다 죽노라 자신과의 철저한 거룩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양심을 새롭게 해서 더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주시기에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죄는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죄의 속성은 항상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에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자식을 자식의 본 모습으로 보기보다는 자기의 꿈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항상 자식에게 주장하거나 그것을 압제하려고 합니다. 자식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기보단 나를 위한 부모죠. 내 뜻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자녀,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간이 배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눈이 머리 위에 있으면 교만하여 그가 하는 행동이 가관이 됩니다. 다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야 건강하게 됩니다. 자식이 머리가 되고 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우리는 모두 어그러지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립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성경대로 하나님 질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할 때 서로 상처 주는 관계가 됩니다. 서로 이기적인 싸움을 그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럴까 하고 계속 둘 사이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십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 먹는 술집에 앉아있으면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먼저 구별하여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먼저 분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떠나야 하고 또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이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서 떠나야 애굽에 길들여졌던 죄의 종노릇, 돈의 종노릇, 사람 따라갔던 그 모든 죄악에서 먼저 떠나야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우리가 떠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래, 네가 하는 일이 더 잘 되길 바래. 그냥 뭐든지 화목하게 뭐든지 하는 일마다 잘 되길 바래. 주님은 그 말씀을 하러 오지 않습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병자에게 수술을 하는 것처럼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서 그곳에서 떠나기를 요청합니다. 죄에서 떠나라. 너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만연한 시대 정신에서 떠나라. 돈이면 다 되고 권력과 힘만 있으면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거짓된 가르침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남이 있어야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날마다 붙듭니다. 십자가는 떠나고자 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가면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받은 모든 것은 다 이 물속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일어나올 때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세례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 세례교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고백과 세례의 그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목걸이, 십자가의 예배당의 상징으로 걸면서 또 항상 이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를 항상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가진 것을 또는 자기의 지위와 명예를 자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죄에 붙들리고 저 영원한 심판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내가 선포할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이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이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따라오너라 하고 제자들을 골고다 언덕길로 인도합니다. 이 교회도 주님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도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십자가를 붙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 맞습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합니다. 내 안에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세상을 쫓아봐야 허무와 절망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고통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죽음과 절망에서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표를 봅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면 양을 잡아서 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너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었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잡을 때 그 피 흘리는 그 피를 보며 아, 죄값은 바로 피 흘림으로 이 생명으로 나의 죄값이 치루어지는구나. 양이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 것이고 내 죄가 이렇게 해결되어지는구나.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양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하며 우리 모두의 죄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그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십자가는 나에게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제 자녀를 볼 때 그 사랑으로 봅니다. 부모를 볼 때 그 사랑으로 봅니다. 이기적인 자기 중심에서 보면 모든 것은 상처가 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볼 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회복이 되고 진정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 없으면 하나됨이 없습니다. 다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는 너무 생각이 다릅니다. 대화를 해보면 결국은 이해 못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또는 아내에게 여러분 분쟁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의 기준으로 삼고 중심으로 삼을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샬롬이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질서가 옵니다. 조화가 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이 십자가를 붙들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주님 뜻대로 잘 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하여 죽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 나라는 바르게 됩니다. 우리도 서로 죽고자 할 때 그 가정에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우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때 승리가 주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봅니다. 같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과 그 삶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도들도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 그 진리를 붙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고난과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세상은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검을 들고 오셨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이 세상의 탐욕과 그리고 불의의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으로 나오라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말씀의 검에 진리의 검에 우리는 변화된 자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고난을, 희생을, 대가를 우리는 기쁘게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집니다.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주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진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며 삶 속에서 죽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밝히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동일하게 요청되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부활 없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영생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세례의 고백을 다시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십자가 붙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날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